44편 9절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3월 3일 우리 감리교회 예배소인 가정예배소에 보니까 이 오지 교회라는 김진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얻는 재물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첫 열매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출애굽기 34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이 느헤미야에 보면은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할 때 그때 우리가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첫 열매로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내용이 오늘 그 하늘 양식에 나오는데, 이 첫 열매라는 뜻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것, 최고의 것. 우리의 최고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첫 번째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첫 시간이 바로 가장 귀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이 중요한 사람은 잠이 첫 번째겠죠. 이 시간에 돈 버는 게 중요한 사람은 돈 버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이 시간에 어디 공부가 중요한 사람은 공부하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 자기 몸이 중요한 사람은 어디 나가서 운동하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제가 군성교를 하면서 늘 그 3호선을 타고 쫙 구파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또 군교회 근처까지 가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택시를 타고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그 3호선에 이제 강남에서 이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7시 반, 8시 그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올라가면은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등산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뭐 이제 봄 가을에는요, 그냥 저 혼자만 양복 입고 있으시게요. 그러면 저 지하철에 나만 양복이 다 운동복 입고 등산 차림으로 막 오는데요. 문제는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별로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비가 오고 눈이 와도요, 등산 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궁금해서. 어떻게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등산을 가냐니까요. 다른 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럴 때 가야 된대. 대답하네. 날씨 좋을 땐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때 가야 사람이 없고 너무 좋대. 생각하는 게 반대예요. 야,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어떻게 등산을 가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매주 가는 사람들 매주 산에 안 가면 몸이 근질거려서 너무 우리 안 가면 더 힘들대요. 안 가면 더 힘들대. 그 사람들은 뭐예요? 등산이 자기 몸에, 자기의 인생의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첫 번째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공부할 때 잠언을 읽어라, 잠언. 저는 진짜 그 말을 듣고 잠언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었든 생각해 보면요, 잠언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썼어요. 한 장, 두 장 이렇게 쓰고 최소 한 장은 쓰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봤다는 거죠. 공부할 때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윤희가 유치원 갔다 오면은 성경 읽었냐 그래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숙제 했냐 그래요. 성경을 한 장 이상 읽어야 돼.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집안이 무서운 집안이었는지요. 말씀을 하나 암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송하는 건지 읽는 건지 그걸 안 하면 밥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왜 암송하겠어요?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한 장을 읽든지 아마 읽는 게 더 쉽겠죠. 한 절을 암송하든지. 아마 그 아이가 어떨까요? 예? 아이가 어떨까요? 이제 다른 집은 그냥 밥 주는데 우리는 왜 말씀을 외워야 무슨 수련회 가면 가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죠. 요즘 수련회는 거의 없어. 예전에는 말씀 한 절 외워야 밥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단체로 외워가지고 못 외우면 뭐 다시 외워야 되고 늘 수련회 프로그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또 그게 있어야 이게 순서대로 밥을 먹어. 야, 한번 해보면 좋겠어. 여러분 한번 자녀들을 해보세요. 말씀을 한 절 외워야 밥을 준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첫 번째로 여기라. 그럼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11조를 먼저 떼내지 않으면요 절대로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려요. 쓸 거 다 쓰고 뭐 이것저것 나가는 거 이자 나가고 뭐 공과금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나갈 거 다 나간 다음에 남으면 11조 드려야지. 절대 못 드려요. 목사라도 못 드려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지난 주에 유광신 목사님 그 부흥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거래요. 저도 엄청난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드릴 때 10개 중에 9개는 내 거고 한 개만 하나님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드리는데 근데 그러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11조를 드려도.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0의 열의 하나를 드리지만 이 열의 하나를 드릴 때는 그 마음에 이 열의 하나는 내 거고 나머지 하나는 주님 거고 9개는 다 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전부 다가 누구 거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는 증표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 거고 9개는 내 거고 이게 아니라 11 똑같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드리더라도 전부가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거 이제 새로운 걸 배웠어. 요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르지. 똑같이 11조를 드려도 말씀했죠? 쓰고 다 쓰고 남으면 드리지. 이거랑 먼저 드리는 건 다르다. 또 똑같이 11조를 드려도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 이게 아니라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다.
이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뭐예요? 시간의 11조. 제가 미군 부대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거기 연세대학교 학생이 있는데 하여튼 그 친구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냥 딱 보면 신학생 같았고 그냥 일반 연세대학교 학생인데 그걸 믿음이 너무 좋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 나 그거 여러분 응? 우리 기도 제목에 물어보면 보통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을 알잖아요. 응? 그렇죠? 목사님 저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난 지금까지 청년이나 이렇게 지금 그런 기도 제목 하는 지금 처음 봤어. 자기는 2시간 반, 딱 그냥 24시간 2시간 반을 하나님께 떼어놔서 딱 일과 시간이 끝나면 7시, 8시 되는데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고 30분은 뭐 전도를 한다 그랬나? 하여튼 24시간 중에 뭐예요? 2시간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제가요 망치로 한번 맞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그 친구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는데 굉장히 하여튼 이거 여러분 시간에 11조 드리는 친구가 물질에 11조 안 하겠어요? 이거는 이거 더 쉽죠 오히려. 그거 내면 끝이죠. 시간 1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이상 성경을 연구하고 30분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2시간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나중에 쓸 거 다 쓰면 남아서 드려요? 아니에요. 일과 시간 다 끝나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퇴근하고 군대니까 뭐 새벽기도 이런 게 없잖아요. 6시에 일어나서 일과 시간 한 저녁 5시면 끝나니까 저녁 먹고 2시간 반을 딱 먼저 떼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오늘 그 가정 예배소에 나오는 이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제 농촌에 있는 교회인가 봐요. 농사 짓는 성도들이요 초여름이 되면 첫 열매를 드린다고요. 호박, 오이, 완두콩, 상추, 고추 이거를 다 교회로 가져온대요. 뭐라고요? 첫 열매. 그래가지고요 초여름이 되면 그거를 막 갖고 와가지고 주일에 온 성도들이 나눠 먹는데 너는 첫 열매가 뭐냐? 야, 그래가지고요 이 첫 열매를 드린 성도들이 남다른 복을 받는다. 제 얘기가 아니죠. 우리 오늘 김진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도들이 새로운 직장에 가면은 첫 월급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 지난번에 장경동 목사님이 자기가 CF를 찍었는데 1억 이상 나왔다 그러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죠. 이 목사님도요. 저도 보니까 어려워서 도움받는 교회였대요. 미자립 교회인데 매해에 그 1년에 첫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린대요. 한 달 그냥 1월 달 사례비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대요. 자기가 처음에는 교회가 시골 오지에 오지라는 말이 뭔지 알죠? 빈민촌 어려운 지역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교회인데 자신이 매월 그 1년의 첫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어떻게 돼요? 더 부족해야 되죠. 근데 과거에는 자기들이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뭐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됐다. 오늘 아주 이 첫 열매로 공경하라 이 가정 예배소에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 첫 번째를 기뻐하신다. 먼저.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대학교는 세상 거를 먼저 가고 대학원으로
신학교 오는 게 좋다고.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것도 훌륭한 목사님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을 먼저 신학을 해야 돼요. 왜냐? 저도 음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대원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원래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바뀌었어, 순서가.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중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순서가 앞으로 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먼저 4년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어차피 2년 또 하잖아요. 달라요. 달라요. 대학원만 딱 그냥 나온 사람하고 학부 4년을 공부한 사람하고 달라요. 기본적인 영성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를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그런 거죠. 목사님 어디 가면은 그냥 어디든지 다 쫓아다니는 교인들 있죠. 전에 교회도요. 교회에서 목사님 어디 뭐 행사 있다, 뭐 장례식 있다, 뭐 어디 병원 신방을 간다, 어디 뭐 개업 신방 간다, 그냥 이렇게 문자 보내면요 늘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디 가면은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그래도 3월 1일 날 아침부터 저녁 전도할 때 아마 그 하루 종일 전도하신 분들은 제가 어디 가자 그러면 다 같이 갈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여러분 따라다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때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어때요? 다 쫓아다녀. 산에 기도하러 가도 12명 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돼요? 위대한 인물들이 돼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대요. 수치를 당하게 하셨대요.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뭘까요? 예수 믿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중에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든지 처음에는 믿음 좋았다가 나중에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옥 가면 제일 안타까울 사람이 뭐예요?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간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 가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요. 이 장로교회 신학하고 감리교회 신학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너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말아라. 너가 천국을 따놨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뭐예요? 그때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더 해. 더 잘 싸워. 어디 가서 그냥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더 많이 져.
교회 다니는데 그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럼 난 천국 간대, 구원 받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말만 교회 다니고 말만 집사 권사지,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해.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느니라. 니고데모가 말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거듭나지 않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만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요? 그런 구절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목사 되면 다 천국 가요? 뭐 집사 권사 되면 다 천국 가요? 그런 얘기 없어요. 너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죠.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라. 하나님이 계속 데리고 가요? 버려, 안 버려요? 버려. 버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응? 천국 따놨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예요? 내가 전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내가 지옥 가면 되는데요. 그 제일 두려워했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 그래서 성화, sanctification, 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로 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돼야 돼? 거듭나는 삶, 변화되는 삶. 욕하는 사람이 욕 안 하게 되고, 그렇죠? 난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 안 하게 되고, 세상 욕심 많았던 자가 욕심을 버리게 되고, 자기만 사랑했던 자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나이다. 이제는요, 대적들이 막 탈취해 간대요. 또 11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전쟁에 이기게도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지게.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상에 있는 쭉 내용을 보면요, 전쟁을 할 때요, 제사장이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전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요, 그 미디안 족속, 이방 족속,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이게 쳐들어오니까 그냥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져. 심지어는요, 어떤 그 적들은 수가 별로 없어. 약해. 우리가 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거 물어보지도 않아. 왜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이런 건 뭐 기도 안 해도 금방 돼. 근데 가끔 그래 놓고도 어려움 당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아, 이런 건 그냥 돼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전쟁에 지는 역사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뭐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줬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쥐는 거예요.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또 13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적들이 막 들어오는데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기꾼이 찾아오고 악한 자들이 찾아오는데 뭐예요? 그냥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망신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5절 또 볼까요? 시작.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16절 시작.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나를 비방하고 있대요. 원수들이 계속 욕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버렸을까? 왜 하나님이 적들에게 당하게 하셨을까? 결론이 17절이죠.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로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들의 손에 내어줄지라도 나는 뭐예요?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아도,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내가 슬픔을 당하고 내가 병상에 가난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정말 믿음 있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오히려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사울왕 하나님이 왜 버렸어요? 죄를 지어서 버려요. 불순종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렇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 생활 잘해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빠지지 않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주의 일을 다 해도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나이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내가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나는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나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했다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버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했어요. 욥이 시험 당했다고 하나님 욥을 버린 거예요?
그게 사울왕 버린 거랑은 달라요. 뭐예요? 이건 사울왕은 자기가 대놓고 죄를 진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 뭐예요? 여러분 재판에서 그런 거 아시죠? 고의로 죄를 진 거랑 모르고 죄 진 거랑 형량이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재판이 딱 보는 거예요. 쟤 일부러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죄 형량이 다르죠. 일부러 했다는 건 뭐예요? 뭐 도둑질 하려고 미리 가본다든지 미리부터 계획을 세운다든지, CCTV 가니까 이 사람 이틀 전에 또 왔네 여기. 도둑질 하려고 미리 와서 정탐했네. 사전에 계획을 세웠네. 다 뒤 준비를 다 해놨네. 이 계획적인 범죄랑 우발적인 범죄랑 어때요? 달라. 여러분 죄가 여러분이 작정해서 짓는 죄랑 내가 모르고 짓는 죄랑 다르지요. 그렇다고 모르는 짓는 죄라고 뭐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대적의 손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냐?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1순위로 놓고 첫 번째,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의 시간의 첫 번째, 나의 물질의 첫 번째, 나의 마음의 첫 번째, 나의 시간의 첫 번째, 나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에 더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